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그분이 진리이시기에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일에 판제와 수테그만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판제와 수테그만 박사가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제법 어려운 논문을 썼는데 쉽게 풀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1년 동안 두려움 때문에 소비되는 비용이 얼만큼 되는가 놀라는 표정을 살짝 했으면 좋겠어요. 80조 원이던데요. 80조 원이. 독일이라는 작은 나라 하나가 1년에 두려움 때문에 소모되는 비용이 80조 원.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사람은 이 두려움을 늘 느끼며 살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려고 술을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1년에 30조 원 정도의 돈을 쓴다 그래요. 그리고 이걸로도 안 돼서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나 진통제를 사 먹는 데 쏘여지는 비용이 5조 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해볼까? 이런 사업을 해볼까? 이걸 해볼까? 하다가 하지 못해서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손해보는 게 무려 20조 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비용이 무려 8조 원. 이렇게 독일이라는 나라에서조차 두려움 때문에 생긴 비용이 80조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이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이 뭘까? 실제로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일들이 되게 많아요. 1933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문교라는 다리를 낳아요. 이 다리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장 다리, 제일 긴 다리였어요. 2000 몇백 미터가 되니까 2737m 저 다리를 놓는데 무려 미국이 가장 부유한 나라고 가장 기술이 뛰어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년에 걸쳐서 저 다리를 놨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만큼 기간이 많이 걸렸던가? 저기 바다에 유속이 너무 빨라서 다리를 공사하는 인부들이 난간에 올라가면 막 물이 유속이 빠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서 자꾸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공학자가 지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지만 다리 공사 밑으로 그물을 쫙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딱 까는 순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사고 없이 저 다리를 완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물이 사람을 살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믿음 때문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믿음, 둘째 소망, 셋째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뭘까요? 무엇이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을 갖게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가 진리다. 그렇다면 참된 이치와 참된 도리가 뭘까? 진리는 3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진리가 3대 성질을 갖고 있는 첫째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영원해야 돼요. 어느 순간 소멸되면 이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하면 영원성. 영원성이 무엇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이사야 40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사라지지 않기에 진리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뿐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진리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것을 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 진리의 두 번째 용원성은 진실성이에요. 진리의 3대 성질 중에 첫 번째는 영원성이고 두 번째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나 다른 어떤 것이 가미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진리의 세 가지 성질 중 마지막이 바로 불변성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3대 성질, 영원성과 진실성과 불변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피면 그래요. 요한복음은 별칭 하나가 붙어 있는데 영적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모두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별칭이 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 법칙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나는 무엇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올무에 매여서 죽이려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기 위해 찾아와요. 그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정죄한다, 모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다 사라지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12절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빛이라고 하면 네가 빛이라고 빛이 되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에는 내가 네가 빛이라 하면 네가 빛임을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네가 빛이 되는 거잖아. 그런 맞습니다. 아니면 때나 개나 누구나 내가 빛이라 하면 내 스스로가 빛이라고 뭐 빛이면 누가 믿어주겠냐고. 그래서 반드시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았다면 우리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너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내 정의는 바로
아버지가 내 증인이다. 그리고 내가 증인이야. 율법에 둘이가 증인된 게 맞지? 인정 못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니 나를 모르는 자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는? 너가 나를 알면 우리 아버지 당연히 아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뒤어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내 갈 길 간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 간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길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길을 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못 찾고 넌 죄 가운데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는 곳에 너희는 못 따라와. 그러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하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너 모르는 건 당연해. 그러나 인자가 십자가에 죽는 날이 있으면 그때 되면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된다. 인자가 들리고 난 이후에 너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계획하심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 했다? 믿더라.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돼요. 그런데 믿는 자라 해서 이게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원어적 정확한 해석을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면 내 말에 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래야 할 때 예수가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가 뭘까? 여러분, 자유가 뭔가요?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가요? 그건 방종이에요. 자유라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잖아요. 가장 먼저는 가족에게 전도를 하고요, 또 친지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자꾸 지경을 넓혀가서 전도를 해봐요. 이 전도를 해보면 반응이 그래요. 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요. 전도, 야, 내가 목사인데 이 친구야, 교회 좀 가고 예수 믿어야지. 야, 이 사람아, 교회 가면 불편한 게 많잖아. 내 좋아하는 술도 안 먹어야 되고, 좋아하는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네 좋아하는 고속도 안 쳐야 되는데 어째 가는고? 나만 그런가? 아니면 안 해봐서 모르는 건가요? 사람은 교회 예수 믿으라면 이런 불편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전도를 해보고, 아이고 어르신들 즐거우시지요?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음료도 가져오고 해서 좀 교회도 나오시고, 천국 가셔야지요. 이러면, 아이고 교회 가면 고스톱 못 치게 한다면요. 아니에요, 나 고스톱 잘 쳐요. 저하고 한판 하죠. 제가 앉아서 고스톱도 쳐봤어요. 교회 가면 고스톱 못 치고 윷놀이만 한다 하던데, 아니 우리 교회는 고스톱 다 치게 하고요, 윷놀이 내가 못하게 해요.
교인들이 윷놀이 하는 게 나쁜 거거든요. 자꾸 남을 잡아고 죽이려고 해서 윷놀이는 나쁜 거고요. 고수도 가라 고고하기 때문에, 죽어도 고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방종과 헷갈려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자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못 알아들어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믿어야 되겠다 싶어 믿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하냐. 참 기막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이게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거 뭐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들도 예수를 믿은 자,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거짓말, 우리 거짓말로 살아요. 이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종된 적이 없대요. 아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일평생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왜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종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블레셋 종이 되었다가 미디안 종이 되었다가 끊임없이 종 됐잖아요. 왕 세웠다가 아수르에 종 됐다가 블레셋에 종 됐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종 돼서 70년 살잖아요. 지금 이 말하는 이 시점이 어떤 상태예요? 로마의 종으로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린 종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된 적이.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보다, 숨 쉬듯 하는 것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그들은 선민 사상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누구에게 종처럼 속박되고 묶여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신앙은 결코 누구에게 묶임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신앙으로 말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깊숙한 마음속의 근본 죄를 주님은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인간의 근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이들에게 들려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게, 우리 인간 모든 인류는 이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탁 지적하고 해결점,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칙을 오늘 말씀이 주셔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우리 모두도 죄에서 노임받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신 그분을 온전히 알아서 정말로 무한정 참된 자유를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을 한 목소리를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습니다.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딸은, 자녀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해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됨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리, 예수를 아는 자, 진짜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인류는 모든 종착점이 하나님 앞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영생으로 복락으로 가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시작은 반이고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끝날 정윤선이라는 대표의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에서 펑펑 울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윤선 대표가 마지막 날 간증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늘 하나님은 옳습니다 였어요. 하나님은 늘 옳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정유선 대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는 진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고백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생이 이랬던 거예요. 그가 나이 3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어머니는 딸 둘을 버리고 가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린 나이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딱 모시고 오는 순간 우리 가정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새어머니에게 애교도 많이 떨고 새어머니가 좋아할 것을 유행가를 불러서 재롱잔치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새어머니는 이 가정이 불신자 가정에 예수를 믿는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 믿는 어머니가 악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악한지, 이 정윤선이 어린 아이를 때리는데, 매일처럼 때리는데 나무 작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빨리 저 작대기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였어요. 하나님 옳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절망스러운 날이 찾아왔대요. 어머니가 나무 작대기가 아니라 새 작대기를, 새로 된 작대기가 가져왔대요. 좌절과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늘 욕실에 목욕탕에 물이 늘 채워져 있었대요. 지금도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있는데 아이와 휴가 때 바닷가를 가면 파도가 치면 아이들 엄마 파도 타게 해요 하면 물 트라우마 때문에 바닷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악했던지 날마다 이 어린 아이를 물고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였어요. 왜요? 진리를 알아. 그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이 고통, 이 아픔을 어디서 해소할까? 그가 작은 교회에 다니게 됐고, 그 교회 사모가 늘 윤선아 하고 품어서 그를 사랑해줘서 유일하게 모든 위로받는 곳은 거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선이의 마음엔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자기의 꿈은 사모가 되는 거다. 사모가 돼야지. 그래서 세월이 훌쩍 지나서 고3이 되어서 대학 진로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아빠, 나 성결 신학대학 가서 사모가 될 거예요. 안 된다. 정신학대학 가려면 네 돈 벌어 가거라. 그래서
축사사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서 성결신학대학교 갔대요. 그래서 학비를 모두 자기가 충당했대요. 1년, 2학년 다니고 3학년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 낮에도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도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아르바이트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가 하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성결신학대학 학생이 어머니가 장사하는 호프집 술집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르고 술을 얻어 마시고 하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렇게 일을 하면 어머니가 2만 원씩 줬대요. 어느 날은 어느 손님이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얼마만큼 집어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손님과 대학 2학년생인 딸을 그 호프집에 남겨놓고 셔터를 내리고 가버렸대요. 그 이후의 상황은 상상이 돼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등록금 500만 원을 마련했는데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 자기 큰아빠가 사업을 내서 부유해서 처음 나온 각진 그랜저를 끌고 오자 이 어머니, 악한 어머니가 시샘 때문에 자기 아빠는 엑셀을 살려고 모아놨던 돈 보고 등록금 마련했던 500만 원을 아빠 그랜저 사는데 보태라. 그래서 그 돈을 아빠 차 사는데 보태고 성결신학대학 2학년 중퇴가 그의 모든 학력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여전히 옳습니다 였어요. 이야기는 끝이 없지만 줄이면 그래요. 결국 자기의 소망이었던 사모는 되지 못하고 작곡가 아내가 됐는데 행복한 가정 현모양처를 꿈꿨는데 어느 날 남편이 쓰러지고 뇌암으로 1차 수술을 받고 지금 또 재발해서 2차 수술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옳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은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간증을 해갔는데 그분은 눈물 하나를 흘리지 않았는데 저는 펑펑 울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진리신 그분을 알아서 나는 자유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이 자유함을 누리는가? 왜 이런 자유함, 하나님은 여전히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첫째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참 자유를 누리는 이유가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만 받았나요? 사망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 우주 만물이 그분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가난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을 통틀어 통칭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왜요? 주님이 부유하시기에 그분이 가난하셨고 우리를 부욕해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고백 하나를 사도 바울이 한 것을 기억해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옳음을 고백하면 자족하는 것을 주님이 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 그래서 내가 건강치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부유하고, 나는 풍성하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외치며 주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왕이신 그분을 알면 그분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진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 불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누구나 하는데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행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짐을 꾸려서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사가는 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보따리 잘 싸서 다 몽땅 챙겨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주님 품 안으로. 그럴 때 참 자유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 내 제자면 내 말에 거하게 되고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런 자유함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저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진리이신 왕이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